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코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또 오늘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네. 오늘 내 옆에는 누가 앉았는지 한번 얼굴도 보시고 또 잘 오셨다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잘 오셨으니까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꼭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꼭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인사가 웬 또 이런 인사인가 싶은데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로 잘 돌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꼭 있어야 할 자리로 반드시 돌아가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야 할 자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꼭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기억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였어요.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되기 위하여서 유혹하고 있는 그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하시지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사건, 그것이 바로 엿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악한 죄 많은 세대 속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다시 이곳 가운데 올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잃는 자는 그 자는 바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패를 붙이는 것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신방을 가서요. 신방을 가서 세 가족이었죠.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가정에게 또 세 가족 신방을 하였습니다. 선물도 드리고 교패를 드렸는데 교패를 붙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붙여주시면 좋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철문에 있는 먼지를 이미 보니까 교패가 붙어 있었던 자리더라고요. 그 뗐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다시 한번 닦고 난 다음에 교패를 붙이는데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 동일로 교회 귀한 가족이 여기 있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이 집에 머무르고 있군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복하며 교패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패를 붙이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며 사는 것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패도 붙이시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드러내시고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엿새가 지난 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웬만하면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어떻게 귀결될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 되었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네, 마가복음에서는 엿새 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엿새가 지나고 난 이후에 7일에서 8일쯤 되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신 것이고, 주님께 더 친밀하게 간구하기 위하여, 속삭이기 위하여 높은 산으로 주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반을 지났어요. 8장을 지나가고 오늘 9장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메시아가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지요.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버려짐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적 사명이지요. 우리를 위한 그 사명,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8장 마지막 반에 끝나는 그 시점에 그걸 알려주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9장에 와 있는데, 여러분 10장이 지나가고 11장이 되면 바로 뒤에 오는 11장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이 임박해 오는 것을 아시고 뭐 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요. 십자가 사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짓누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이 큰 일이 내 앞에 다가올 때에, 여러분 다른 곳 쫓아가지 마세요. 다른 일을 하려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기도의 집을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산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변형이 되셨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참 멋진 표현을 했어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고 마가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니, 퍼실, 리큐, 비트, 테크, 엑츠. 이 웃음소리가 여자들 웃음소리밖에 안 나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어이구, 네. 빨래할 때 쓰는 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아는 척 하세요. 우리 아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 알도록. 다시, 다우니, 퍼실, 리큐, 엑츠, 테크, 이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아니면 옛날 거 뭐죠? 하이? 그렇죠. 여러분, 때를 잘 뺀다라고 하는 세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 5가지, 6가지를 짬뽕을 하고 섞어서라도 빨래를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전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땅에서 본 예수를 그날 본 것이 아니라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움직이신, 다니시는 인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머리와 털의 희기가 눈같이, 겨울에 내리는 그 눈, 온
온 천하가 눈으로 뒤덮여져 있는 그러한 눈같이 뽀얗고 그의 눈은 불꽃과도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과도 같이 빛이 나고 그의 얼굴은 해가 온 천하에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다라고 인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천상의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두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인상을 찡그립니다. 눈을 찡그립니다. 그리고 또 쳐다보기 위하여서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면서 사이사이로 태양을 봤다 가렸다 이러면서 우리가 태양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강렬한 빛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가리면서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그 사이에서 예수님 옆에 좌우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오늘 볼장 다 봤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요? 이보다 더 황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상의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내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39권의 구약 성경을 축약해서 사용하는 39권의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모세 오경 율법이고 나머지는 선지서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 모세입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는 엘리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내 눈앞에 이런 일이 펼쳐지다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여기에 눌러 앉자. 여기가 너무 좋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의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 하다가 어떻게 졸다가 깊이 졸다가 온전하게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더니 예수의 영광과 더불어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여기 머물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금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깊이 졸다가 눈을 뜬 거예요. 그렇게 눈을 떴는데 어마어마한 광경, 영광스러운 광경을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햇볕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뜬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경험했어요. 오늘 새벽에 이것을 네가 먼저 경험해 보고 설교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희 집이 사택이 남향이거든요. 빛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 되면 이른 새벽 되면 햇빛이 찬란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 때문에 제가 눈을 비비고 잠을 깼습니다. 원래 알람 맞춰놓은 것보다 1시간을 먼저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일찍 깨우십니까? 그러고 나는데 이 말씀 하라고 깨우는 거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눈을 비비면서 그걸 보는데 이야 그냥 눈을 뜨는데 이미 방 안에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햇빛을 바라보는데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만한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되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일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놔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따지면 얼마 뒤에 마가복음 11장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 누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졸다가 일어나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황홀한 것입니다. 그렇게 황홀경에 도취되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혹 없으십니까? 졸다 일어나 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않은 이 모습 어디서 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너희들은 나와 함께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부른 3명이 누군 줄 아세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혈기가 앞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대면했을 때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때가 가까웠도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준비되었고 가까웠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잡혀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졸고 있었던 베드로는 칼을 빼내들고 말고의 길을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어댔어요. 항변했습니다. 밀쳐내면서 옆으로 옮겨 놓으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뜯어 말리는 자가 베드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천상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기에 머무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너무 행복하니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읍시다. 버림받고 침뱉는 자리,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 가지 말고 이 황홀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앉아 있읍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로막는 말이 바로 여기에 머무르자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다고 말은 하지만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야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 이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 이거 계속 가지고 있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야 한다면 여러분들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나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나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나는 지금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내 자리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가장 최적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면서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여기도 저기도 아니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이런 적절한 상황 속에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내가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너무 더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너무 끌어당겨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나 이 자리가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내 곁에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구름이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구름이 가득 임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전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안에 가득 차서 모세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구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비누방울처럼 황홀했고 영광스러웠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내 눈앞에 펼쳐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음성과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예수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환상적인 광경이 아니고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와 체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황홀경을 봐야지만 내가 신앙이 더 깊다, 영적인 세계까지 몰입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지요. 동일로교회 매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일터로 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을 때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조사오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야 된다라고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면 참 너무나도 좋았어요.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2박 3일 수련회 가는 것이 너무 짧았어요. 교회에다 늘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대학부 때도 2박 3일 너무 짧다, 3박 4일 가자, 3박 4일 가자, 그렇게 쫄랐던 사람이었습니다. 2박 3일이 너무 짧으니까 첫째 날부터 막 목 놓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이미 월요일 저녁에 다시 막 이러면서 그게 막 마치 더 은혜가 되는 양 막 그러면서 그렇게 수련회에 임하였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굉장히 옛날 찬양이죠. 기타 치면서 당당.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머무는도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를 할 때면 정말 요즘 부르지도 않는 이런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모기에 뜯깁니다.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잠자리는 편치가 않아요. 맨바닥에 그냥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침낭 가져오고 이불 하나씩 전부 싸들고 와서 그냥 자는 거예요. 기도원에는 뭐가 많을까요? 방석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방석을 갖다가 1층, 2층, 3층 해가지고 그렇게 방석 침대 만들어서 자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샤워는 잘 될까요? 천막 쳐놓고 이렇게 샤워기, 물 호스 하나 가져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는 거예요. 옆에 옷 걸어놨다가 샤워 막 하다가 옷이 뚝 떨어지면 다 젖은 거, 그것도 다시 그냥 입고 나와요. 막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박 3일은 천국에서 머무는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곳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 그냥 여기 365일 머물고 싶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 그 어떤 시간보다 내가 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으니 나를 여기에 잡아 메어 주시옵소서. 시간아 멈추어라. 태양아 기브온 산에 머물러라. 막 이런 걸 막 외치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 와가지고 내 그때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내려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수련회를 끝마치고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밥은 더 맛있는데, 잠은 더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요? 뭐 때문에? 모른다고요. 권사님, 들려달라고요. 네. 다시 학업의 자리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공부하는 자리로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공부의 스트레스, 점수와 순위의 압박,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른의 입장에서 말씀드려 볼까요? 현실의 자리에 돌아가서 밥하고 싶지 않았어요. 빨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청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사와 일터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밀려드는 업무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고, 경쟁하는 자리에 서고 싶지 않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힘든 시간들 보내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해가면서 그러면서도 가정들을 챙겨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버겁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지 맞아 그러면서 말씀 듣지만, 이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곳은 아이고 답답하다,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슬픔이 나오기도 하고 왜 일어나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그곳이 우리의 현실, 현장,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산 아래 이 세상 한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에 제가 전할 말씀인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성경책을 펼쳐보신 분들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하고 있느냐? 옥신각신 서로 변론하고 있어요. 네가 맞나 내가 맞나, 그렇게 서로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요. 아버지가 그렇게 데려와가지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애원하는 장면이 산 아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어요.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거면 충분하지요. 맞아요. 그런데 내려가야 할 세상은 악한 것들이 가득 메워져 있고, 슬픔과 애통하는 것들이, 그리고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만 하는 것들이, 옥신각신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뭉클하고 감격스러웠던 변화산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멈춰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오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까?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평안을 맛보았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으렁대는 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신방을 했어요. 어제 셀 신방을 하는데 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을 했어요. 1절 가사도 2절 가사도 3절 가사도 4절 가사도 너무나도 은혜로운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몇 절이 은혜가 되세요? 집사님은 몇 절이 은혜가 되세요? 어떤 분들은 1절이 은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2절이 은혜가 됩니다. 3절이 4절이 그래 은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는 찬송을 하다가 마음에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미안해 여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미안했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도전을 하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또 말씀도 배부르게 먹고 또 기도도 은혜롭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육의 양식도 먹고 있는 그 중이었는데 딸아이가, 집사님 가정의 딸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막내가 컴퓨터에다가 음료를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상하다고, 못 쓰는 것 같다 하는데 갑자기 또 타는 냄새가 난다고 막 이렇게 또 연락이 오는데 빨리 컴퓨터 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는 거, 목사님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고 너무나도 은혜로운데 돌아서면 이 은혜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 같아요. 사탄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딱 뺏어 가려고 그렇게 눈을 뜨고 그렇게 집어 삼키려고 으르렁대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광의 자리이든 행복한 자리이든 기쁨의 자리이든 고난의 자리이든 우리의 모든 은혜들을 다 도말해버리고 쌍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자리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한 명이면,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한 권이면 여러분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허덕이고 있는 그 밑바닥까지 함께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남들에게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들키고 싶지도 않은 그 처절한 밑바닥까지도 우리 주님은 가라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같이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밑바닥까지 같이 내려와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일,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는 그 세상 앞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만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적박한 삶의 현장,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그곳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높은 산이 내 앞에 펼쳐져 있고 거친 뜰이 펼쳐져 있는 그곳도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 하늘나라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만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